네, 오늘은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죽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그런 고추장스러운 법칙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았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친구라고 찬양에도 고백하고 그러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우리가 아는 그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셨죠. 율법을 우리로부터 떨어뜨렸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표현하는데 그 율법이 이전에는 잘못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오셨다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예전에 불가역적인 이런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일본하고 어떤 그 합의, 불가역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한다. 불가역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계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대로 살기만 하면 이 구원을 마음껏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두려움은 결국 어떤 율법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우리 사람들이 점점 고도화시키고 세분화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살펴보는,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갈라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율법이 오용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에서도 이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조이대 같은 사람도 만들어지고 지기현 같은 사람도 탄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들, 잘못된 적용들을 고치시고, 이 율법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 율법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율법으로부터 받는 어떤 스트레스 이제 그만두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헌금 11조 꼬박꼬박 해야 된다.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이런 거 지킬 수 있으면 지키되,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죄책감 갖지 말고,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율법의 참 가치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구원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율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어떤 율법이 있고,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있죠.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아들이나 딸로서도 지켜야 될 일도 많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애써서 지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막 치열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 그런데 그런 이면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없는 행위, 율법적인 행위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같이 다 하지 못했을 때, 성취를 100% 이루지 못하고 조금 모자라게 지켰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을까,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야 한다. 그렇게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박적으로 살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자체가 귀하고 우선시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들 이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어떤 율법적인 사고, 강박들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꼬박꼬박 지킨다고 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려움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모르는 것을 그냥 모르는 것으로 둬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꾸만 좀 뭐랄까요,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 같은 것도 잘 안 되죠. 성경 말씀 읽고 책 읽고 이런 것도 힘들어요. 저도 이제 막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책 읽는 게 힘들더라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일 없을 때는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좀 뭔가 이렇게 막막하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는 유튜브도 안 보게 되고 책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 두려움 속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일까?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경제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남들보다 우위에 처하지 못하는 것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게 돼도 불안을 느끼죠. 뭐 취업이든 뭐 질병이든 마찬가지고.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스펙도 더 좋아야 되고, 인정도 더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열등감도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제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선악과만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행복해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옳으냐? 그 기준이 옳은 것이냐? 네가 생각하는 그 스펙이나 돈이나 명예나 너의 능력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도 참아낼 수 있었고 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두려움을 안고 갔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없앨 수 없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을 쳐봤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만 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어떤 욕심이나 율법적인 사고에서 오는가, 이걸 보면서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목표, 지향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의 목적을 가지면 그 두려움도 어떤 우리의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두려움을 버려야 하는데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죠. 예, 피곤하게 만들고 경쟁 의식 속에서 자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반응하냐? 내가 가진 두려움에 내 시선을 두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팔로우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결국에 나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도 갖고 삶의 방향,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나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내 가족이나 이웃들까지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목적이 되고 나를 위해서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 네. 아무리 큰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저 트럼프 때문에.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소식들을 챙겨보는 편인데 과거에 영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다툼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전쟁, 히틀러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현상들하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현상이 되게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전쟁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적은 수의 지적이지만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망하게 두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는 뭐 무력을 써서라도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약간 옆길로 샜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고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된다거나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방산업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되게 흥하는 기회일 수도 있으나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피곤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했던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두려움 속에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시선을 옮겨서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의 실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죠.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과정들 있죠.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이루고 죽고 부활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고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했던 태도, 그 속에는 우리 사람들이 본연의 어떤 존귀함,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 생애를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스스로 격을 나누고 내가 상대적으로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혹은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극우화되면서 예전에 메카시즘이라는 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메카시라는 의원이 어떤 비리 문제로 위기에 빠지니까 갑자기 저 사람 공산당원이다 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 마녀사냥식으로 수만 명을 축출했던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 메카시즘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또 중국인을 대상으로 공산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메카시즘이 다시 발동하고 있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진 두려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아닌가 싶어요.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중국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아직은 건재하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게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잊어먹으면, 두려움에 압도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고, 나 자신을 더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면,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면 결국에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복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펙을 채우거나 돈을 벌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잘했다 칭찬하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아닌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한 번씩, 또 저녁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너 잘생겼다. 네.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귀한 사람이야. 칭찬해 주시고, 오늘 수고했어. 애썼어. 넌 충분해.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용서받았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가면 미국과 같이, 트럼프와 같이 되는 것이죠. 이제 미국이 어떤 헛짓거리들을 할지, 네, 지금 뭐 H1B 비자인가 또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그 비자를 받으면 1년에 뭐 1억 4천 5천만 원을 내놓아라. 네, 너무 몰상식적이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아무튼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네가 잘생겨서 사랑하고 헌금 잘 내서 교회 잘 나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존재로서 마땅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곱씹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네. 그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다. 아름다운 삶이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 위아래가 어디서 너희들끼리 왜 격을 만들고 싸워? 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부자를 증오해? 그러는 거 아니야. 모두가 귀한 거야. 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좀 공부 못한다고 돈 못 벌었다고 사랑받을 자격 없고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의식이 되게 팽배하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뭐 이제 잡혀갈지 안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김장한 목사 같은 사람들, 굉장히 부자들 곁에서만 노는 목사죠. 가난한 자 옆에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네요, 제가. 네, 아무튼 그런 천박한 신앙, 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네, 우리는 모두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 가치에 내 자신을 맡겨놓고 세속적인 판단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1000만 명이라고 뭐 실제로 뭐 400만 명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있는데 왜 자꾸 불안을 느끼고 두렵고 어렵고 이럴까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가장 큰 죄가 뭘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는데 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난주에 교회 빠졌어.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세속적인 기준에 자기를 맡기고 세속의 어떤 판단의 나를 그 틀에 맡기는 것. 그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큰 죄로, 더 큰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한 그 평가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이러면서 불행이 불행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죄다. 특히 목사들 중에 막 정죄 많이 하는 목사들 있죠. 너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예배 빠지면 안 돼,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걸로 율법적으로 막 성도들 평가하고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속이 가장 시커멓다. 가장 두려움이 많고 죄책감이 큰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애적인 성향을 막 키워라.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 이런 나르시시즘적인 사고를 하라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볼품없는 모습이어도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금수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금수저로 태어나야 금수저인 거고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흙수저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 흙수저가 가치가 다르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가치는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네. 금수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흙수저라고 낭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실패해도 괜찮아요. 세상은 실패하면 안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악마의 속삭입니다. 트럼프도 지금 악마가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지지율 이만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마가 세력들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악마가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그런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네,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라는 뜻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실패가 죽음이죠.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최악의 사건은 죽음일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보다 더한 어떤 고통이나 아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물론 자기 어려움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예수님이 남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냥 여러 지식 중에 하나를 얻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희생,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의 이런 형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추인 거예요. 나의 믿음과 결단, 행동. 네. 그래야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인간적인 문제들도 해결되고 인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이런 관계 회복이나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계들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한계에 봉착하니까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또 이상한 짓을 하고 계엄을 하고 하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한계에 봉착하니까 극우화된 그런 세력을 겨우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이것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관계는 계속 틀어지고 깨어지고 세상이 두 쪽이 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한계, 인간적인 문제, 우리의 어떤 본성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씩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많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헌금 많이 내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송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납하고 스스로를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다른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게 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랑 이루시길 바라요.